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저는 자녀들에게 학교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에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혹시 모르는 게 있으면 선생님께 꼭 여쭤봐.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혹시 모르는 것이 있으면 친구들에게 물어보기보다는 선생님께 물어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제대로 된 길을 배우고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회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 포털 사이트 검색하지 마시고 목회자에게 물어보라고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에게 물어보아야 할까요? 당연히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질문하고 또 답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며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그 답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할 때, 즉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상당히 많은 경우에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질문하고 맡기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 인생을 이끄실 분도 없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삶의 허무함을 깊이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삶의 즐거움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그 답으로 얻은 결론이 바로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아멘. 솔로몬은 말합니다. 웃음은 미친 것이며 즐거움도 아무 의미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기서 웃음은 겉으로 드러난 재미를 의미하는데 그런 이 말은
한순간의 신나는 모임에서 얻는 재미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런 류의 재미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의 웃음을 위해서, 재미를 경험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의 고통과 고난을 재미와 웃음으로 날려보내려는 것이 삶의 큰 의미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임들이 삶의 깊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모임에서 잠시 우리의 문제를 잊어버릴 수 있지만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오면 그 문제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낙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여기서 낙이라는 말은 우리가 매일 추구하는 삶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낙이 여러분의 삶을 바꿔가고 계십니까? 솔로몬은 그런 즐거움의 순간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에서 솔로몬은 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나는 모임과 즐거움에 실망한 솔로몬이 술에 취해 보기도 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술이 삶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했음을 고백하면서 술 취함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기서 솔로몬은 나를 위하여라는 표현을 하면서 무엇을 하든 다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 이하로부터 이어지는 말씀에서 솔로몬은 성취감 속에서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궁을 짓고 거대한 정원과 포도원을 만듭니다. 아름다운 정원과 연못도 만들어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솔로몬을 향하여 칭송하고 즐거워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공적에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일 뿐 솔로몬의 마음에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정원이 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사람들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결국 아무리 웅장한 왕궁과 화려한 정원도 사람들에게 참된 진리를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으나 내면에서는 언제나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솔로몬은 이 일로 더 분명해진 삶의 허무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솔로몬은 자신의 재물을 소유하는 것으로 마음을 돌렸습니다. 그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은과 금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채울 수 있었고 많아져 가는 소유를 보면서 내면에서 자부심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도 삶의 허무함을 벗어날 수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삶의 의미를 찾는데 정답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보배와 은금 쌓아두는 인생을 살았고 노래하는 자들을 많이 두었고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처첩들도 많이 두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1000명의 첩을 두었다라고 기록하는 기록지도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을 위하여 엄청난 부를 누리며 쾌락을 누려왔던 솔로몬의 인생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아멘. 이제 솔로몬은 교만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것이 나의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말씀하셨을 때 그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 구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도 얻게 하시고 수많은 은과 금 그리고 권세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그는 그로부터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서 완전한 심경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전도서의 핵심 사상인 헤벨 사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벨은 무엇입니까? 무익한 것, 헛된 것, 의미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 지금 솔로몬이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솔로몬이 갑자기 이런 심경의 변화가 생겼을까요? 그것은 인생의 말년에 비로소 자신에게도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솔로몬을 향하여 지혜자라 칭송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이 인생이 매우 어리석은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년이 다가오면서 솔로몬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후회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헛것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후회와 돌이킴에 대한 자세한 말씀은 내일 새벽 큐티를 통해서 또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솔로몬처럼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게 있는 그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은 것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나를 향한 자랑,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그 자부심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능력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둘째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처음 마음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고통 중에 있는 나라와 민족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자유와 평화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함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고통받고 있는 나라와 민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땅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로 온전히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